시편 119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고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말씀으로 땅의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셨어요. 또 유일하게 사람에게는 자신을 담게 직접 빚으신 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일하는 건 참 즐겁죠. 어떤 일 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참 일을 하고 나면 활력도 주고 생기도 도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싫어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요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되게 잘하게 생기긴 했지만 웃으시니까 예, 그럼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온다고 하면 하게 되더라고요. 친구가 오게 된다고 하면 뭐 안 쓰던 커피잔도 꺼내고 안 깎던 과일도 깎아 먹고, 원래는 싱크대에서 서서 먹는데 친구 온다 그러면 깎습니다. 생기가 돌아요. 막 하고 싶어지고 즐거워져요. 요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섬기는 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일을.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일은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하나님 말씀이 이랬고 저랬고 그래서 나는 이런 묵상을 했고 너는 그랬구나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나눌 때 회복되는 기쁨도 있고 삶에 정리가 안 됐던 문제들도 서로 고백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어린이 제자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큐티 훈련을 굉장히 강조해서 시키고 있어요. 이번 주 한 친구 지난주 큐티였는데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묵상을 해요. 아이들이 그 누가복음 11장 본문 몸의 등불이 눈이다 이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되시는 분이셔서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실 때만 밝아집니다 이렇게 써요. 굉장하죠. 그리고 다음 날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수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미 없는 걱정들을 참 많이 한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큐티를 못할 것 같지만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매일 저녁 전화로 묵상한 걸 전화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끊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이런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친밀함에 이제 쌓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깊어지는 게 얼마나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황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네가 산다.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갑작스럽게 생겨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곳이에요. 무에서 유가 생기는 것이 생명인데 남녀가 결혼하면 둘로 시작하지만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 없던 존재가 태어납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무에서 유가 생겨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을 있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시고자 하신 게 40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하게 하신 게 너희는 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40년이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백성이 우리입니다. 이것을 40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혹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이 생명된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시간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살아냈어요. 절대 살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말씀 때문에 살았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잘 살아도 말씀 없으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전투를 해서 여리고를 들어갈 때도 말씀대로 돌고 말씀대로 함성을 질렀죠. 그랬더니 무너지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어떠냐 하면 항상 눌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2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은 그림 언어를 씁니다. 영혼이 수도꼭지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듯 영혼이 녹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의 형태, 틀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망가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망가졌다라는 건 우리가 언제 표현하나요? 자신을 놔버렸을 때 망가졌다고 하죠. 사람이 자기를 놓는 걸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거, 자기가 가장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놓기 시작합니다. 잘 안 먹고 밥맛 없어지고 잠을 못 자요. 불면이 찾아오고 약을 먹게 되고 또 자기 주변 집이 엉망이 됩니다. 우울증 걸리면 자기 존재 정리도 안 되기 시작해서 꾸미지도 않고 생활 공간이 엉망이 되거나 시간 약속도 못 지키고 불규칙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점차 건강도 망가지고 씻거나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또 심각해지면 출근을 못하기도 하게 되고요. 학업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식주부터 하나둘씩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망가진 사람은 그런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은 15분 걷기부터 시작해요. 15분. 밖에 나가서 15분만 걸으세요. 이거를 아주 오랫동안 시켜요. 사람이 진짜 힘들면요. 집안에서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뭔가를 해보고 싶은 의욕이 사라져요. 지친 사람들 중에 보면 아득바득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너무 이제 탈진 상태가 됐는데도 살아내야 돼서 때로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들 때문에 꾹 참고 해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루에도 뭐 여러 번,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몇 달에 한 번씩 그런 탈진, 내 영혼이 녹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영혼이 눌리는 이유, 눌림이라는 것은 걱정이나 염려를 좀 뜻하기도 하는데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의 책인데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이 언제 영혼이 눌리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원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잘 나갔던 목회자였는데 인생의 실패를 겪고 사역을 다 내려놓고 2년간 집거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때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쓴 책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와해, 두 번째는 실망. 이것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눌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와해라는 단어는 기와가 깨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산조각 나서 마치 이렇게 조각들이 막 퍼져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와해가 된다는 건 이런 사건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죽음, 큰 죽음, 질병, 큰 질병, 실패나 이런 것들이 했을 때 극단적인 사건들 때문에 희망을 잃을 때를 와해된다고 해요. 영혼이. 정말 그런 경험을 하죠. 앞으로의 계획이나 어떤 소망을 세울 수조차 없게 돼요. 두 번째는 실망이에요. 실망은 기대한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영혼이 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관계가 식어버린 지도 오래고 둘이 같이 함께 있어도 서로 기뻐하지 않는 관계가 됐을 때, 그래서 더 서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더 섬기려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실망을 느낀다 이런 예를 말하고 있어요. 또 직장 또한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뭔가를 성취해내고 도전하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매일 출근하면서 은퇴는 언제 하지? 내가 몇 년 더 고생해야 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걸 실망한 상태다.
비전이 없는 상태다, 공허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기대감도 그 직장 가운데서, 그 일 가운데서, 또 가정에 있다면 가정의 주부로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실망 때문에 영혼이 눌려 있는 상태예요. 영혼이 파괴되는 일들은 인생 가운데 크게도 한번 나타나지만 아주 작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큰 사건들로 인해서 영혼이 눌리는 건 참 당연해요. 우리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 부어주셔서 오늘날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실망이라는 영역은 아주 잘하는 국가대표 감독이나 그냥 집안에 있는 꼬마에게 모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국가대표팀 감독은 언제 실망할까요? 올림픽 나가서 경기할 때 준비한 게 있는데 그 기대치만큼 선수들이 안 나오면 좌절하겠죠. 담임 목사님들도 좌절을 경험합니다. 한 교회가 무엇을 정해서 비전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다 함께 가지 않으면 굉장히 좌절해요. 또 부모님들, 사장님, 직원들,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 회사나 내가 기대했던 회사가 아니면 여러 걱정들이 발생해요. 여기서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 직원과 내가 같이 갈 수 있는가? 부모님들도 자녀가 그만큼 해주지 않으면 과연 우리 자녀는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영혼이 눌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각자 생각하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으면 영혼을 눌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해도 그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혀 그런 눌림을 경험하지 않을 것 같은 사도 바울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겪습니다. 마가라는 인물 때문인데요. 예루살렘에 이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모였던 장소가 있어요.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 때문에 도움을 받고선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오자마자 갔던 곳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마리아의 집에는 마리아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인데 항상 봤겠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 날마다 뭔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 청년은 믿음의 청년으로 자랐을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첫 선교를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있었던 청년, 한 사도 바울과 10살 정도 차이 날 거래요. 한 20살 정도 됐겠죠. 이 20살 청년이 바울과 동행할 수 있게끔 이제 회의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를 바울의 보조자, 돕는 자로 데리고 가요. 마가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어요. 와, 이 예수님을 만나 사도와 함께 내가 이 첫 선교를 간다고 이 20살 청년이 얼마나 뜨겁고 기대했고 앞으로 큰 비전을 꿈꾸고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20살 이제 청년이 같이 사역 현장에 딱 뛰어들어 보니 이제 뭔가 집에 갈 만한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감이 좌절되는 것이 있었겠죠. 두려웠거나 아니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깊은 상처를 줬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난 사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선교 못하겠다고 돌아간 청년을 보면서 아마 좌절감도 컸을 것 같아요. 요즘 용서받지 못해서 낙인 찍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마가 요한도 도망자, 낙인이 찍힌 상태로 됐다는 걸 생각해 볼 만한 사실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아주 소수지만 학년에 한두 분씩은 꼭 자퇴하고 이 사역의 길을 포기하는 분들이 한두 분씩 나왔었어요. 지금 이제 졸업한 지 12년 정도가 돼가는데 지금도 중간중간 사역을 한 명씩 포기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자 훈련이나 훈련 받다가 중도 포기하신 분들 보면 속상하잖아요. 좌절되고 이게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맞나라는 좌절도 들고 내 자녀가 같이 뭐 훈련 받게 됐는데 갑자기 저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러면 상실감이 엄청 큽니다. 바울도 그런 상실감을 겪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시작이 맞습니까? 못하겠다고 하고 돌아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렀어요. 또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또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데려갔을까요?
아니요, 안 데려간다 그래갖고 15장 38절 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써 있어요. 진짜 굉장히 심하게 싸운 거예요. 이 정도 표현은. 아니, 갈라섰어요. 둘은 갈라지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는 그동안 도망갔을 때는 포기하고 도망갔지만 다시 바나바와 가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좌절감을 겪었던 것과 달리 마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자라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도망간 청년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마가에 대한 생각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4장 10절에서 마가를 환영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 환영해줘. 갈라설 만큼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던 바울이 이제는 바뀐 거죠. 그리고 바울이 죽기 전에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려와 주세요. 그가 내게 참 유익합니다. 내가 참 필요한 존재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변한 거죠. 도망갔던 마가가 변한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잘 세워졌을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기대감이 좌절되는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첫 선교에서 동역자가 도망갔고 또 사역자인 바나바와 갈라설 만큼 싸웠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셔서 세운 이 사역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울도 바나바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미션을 줬는데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마음이. 그럼 같이 마음 모아서 해봤으면 좋겠고 이런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런 모습과 달리 선교사역은 1차, 3차까지 쭉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퍼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도망갔던 이 약했던 마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서 바울의 말년에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했을까요? 아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고 마가의 삶 가운데도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가 요한을 다시 세웠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겁니다. 말씀만이 나를 생명을 준다는 것, 나를 세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눌린 내 영혼은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8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 세우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리다 쿰 할 때 세우다 이렇게 세워주세요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의 눌려있는 녹아버린 영혼들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던 이 불임 부부 아브라함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죠. 또 이기적으로 살았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셔서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야곱이 먼 훗날에는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또 모세가 백성들을 40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정말 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백성들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끝까지 인도하고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모든 사역을 하실 때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든 것을 짠 하고 기적과 같이 하실 수 있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에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세워지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너무 잘하지만 그래서 그 상황을 만들지 않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제안하면 얼마든지 아이들이 잘하는 것만 보고 집에 보낼 수 있거든요. 저희 제자반 안에서는 2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별 과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매일매일 혼자 다 6일치를 해온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조별 칭찬을 받아요. 만약에 조 안에서 그 실패가 일어나면 같이 그것을 담당하는 훈련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하고 승리하는 기쁨이 넘쳐나서 와 제자반 끝내줘 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상황을 기대해요. 저는 아이들도 그걸 원하죠. 그래서 막 흥분된 모습으로 와요. 근데 생각한 만큼 자신의 조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요, 자 분위기가 다운돼요. 그러면 이제 훅 텐션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날 집에 가서 이제 염려가 막 올라와요. 애들이 이 교회를 좋아하는 마음이 식으면 어떡하지? 또 이 일로 서로 미워하면 어떡하지? 중도 포기자가 나오면 어떡할까? 제자 훈련했는데 엄마 별거 없었어. 막 이런 말 할까? 또 아이들 심리학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막 심지어는 조금 생각 더 나아가면 막 이우광 목사님 눈치 보고 제자 훈련 잘 되고 있어요 말하면 위축되고 제자 훈련 안 했으면 이런 걱정 안 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눈치 봐요. 눈치 위축되고. 사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모여서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면 편해요. 삶도 그렇죠. 시작하지 않으면 걱정할 거리도 없어요. 염려할 거리도 없어요. 제가 아는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공예배 딱 공예배만 있어요. 전도 선교도 힘들지 않을 방법으로 합니다. 정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아이들을 좋은 것만 보게 하고 승리의 경험, 성공의 경험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가게 하실지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제 영혼이 막 눌리는 그 날 밤 제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 막 염려 걱정이 누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카톡방에서 신나서 이모티콘 서로 날리면서 신이 났어요. 근데 저는 안 웃긴 거예요. 그 상황이 막 염려가 눌러서. 근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그날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 제 안에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편안해지고 그 수십 가지의 걱정들이 온데간데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매일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지만 정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것을 듣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없이 나가면 정말 휘청휘청 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인데 어떻게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게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정말 기뻐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실망감이나 큰 사건들로 인해서 영혼들이 눌리죠. 그러나 그때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어떤 영혼의 좌절도 눌려있는 것도 말씀이 임하면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일부터는 꼭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 만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